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으로 근접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가끔 전도에 보면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의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죠. 영어는 더 정확하게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기독교를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앞자를 따고 애너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핵심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에 대한 다양한 자세들,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3절,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우리 지난주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뽑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300명. 299명이었는데 한 명 늘었나요 이번에? 300명 정도 되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한 70명 정도 돼서 70명. 누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냐? 우리 대표죠, 대표.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혹은 율법 교사들, 관원들, 이런 아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70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공회가 우리나라 국회처럼, 그죠? 국회 모든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모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다라는 말은 아주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라고 말하고, 그리스가 헬라 문화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막 조각조각 났다, 조각조각 잘졌다, 이런 의미, 아주 강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마음이 막 분열돼, 마음이 막 조각조각. 오늘날로 말하면 막 마음이, 우리나라 마음이 뭐라 그래 불러요? 화난 거를, 화날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글부글부글 마음이 화나면은 뭐라 그래요? 막 부글부글부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끓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해잖아. 폭발. 막 화가 나죠. 화가. 그런 것처럼 저희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할 때 막 그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화가 나서 왜 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막 쪼개지고 파편이 튀고 막 부글부글 끓고 폭발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들었기 때문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요? 그들이 앞에 본문이죠. 뭘 들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죠.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데요? 왜 그렇게 싫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양심을 찌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양심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내어줬거든.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런데 자꾸 예수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 양심에 우리가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이 공격을 받는 것이죠. 뭐 사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뭐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사도들이 한 것은, 발단은 뭡니까? 안진뱅이 고쳐준 거잖아요. 3장에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줬잖아요. 그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안진뱅이 병자를 고쳐줬어요. 일으켜줬는데, 그런데 막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폭발하고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자세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화가 나요. 화가. 아니,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자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없이하고 제거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또 나오면, 두 번째 반응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공회원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당장이라도 저 사도들을 당장이라도 저 목을 베어 처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가만히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스승이에요.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울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뭐 율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묻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손을 들고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하던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입을 쳐다보죠.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흥분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저기 떠드는 사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말리엘이 만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번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드다 좋다고 드다 따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다. 그 유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막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막 피켓 들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들을 따르던 그 당파들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당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흥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런 일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흥분해서 잘못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둬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역사를 들어 이야기하고 아주 고명한 그런 학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죠.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는 아이고 저 이름 저거 없애야 될 나쁜 이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가말리엘은 좀 더 중립적인 것 같아요. 중재합니다. 가말리엘 아니었으면 사도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가만히 계시고 객관적으로 우리 좀 한번 생각해보고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저들을 그렇게 흥분해서 죽일 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관용적, 중립적, 역사적, 객관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도 그죠? 예수님 그래 좋은 거지. 예수님 그래. 종교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중에 드다나 유다나 예수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뿐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 역사적으로 그냥 학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학자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예수라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도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것을 진지하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보류, 잠깐 기다려봐, 내버려둬, 그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자세다, 기독교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기독교인의 입장은 뭔가? 사도들의 입장이죠. 사도들. 우리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내들이니 사도들 채찍질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3번이나 지금까지 협박하였지만은 사도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당한 일로 기뻐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대한 자세가, 사도들의 자세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3가지 자세, 그 이름에 대한 3가지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아주 적대적인,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참을 수 없어. 그 이름을 견딜 수 없어. 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은 나의 수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욕하죠. 기독교를 뭐라고 욕해요? 뭐라고 욕해요? 개독교. 아이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말,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혐오스러운 말이에요. 혐오스러운 말. 그리고 막 이렇게 저 구석에 있는 교회의 비리나 목사의 비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뉴스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됐다. 요거. 그리고 기독교에게 그냥 온통 그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 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기독교는 교회가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하자. 공적인 영역. 교회를 몰아내자.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교회가 반대할 만한 것들을 일부러 이슈화. 교회는 절대 동성애를 찬양할 수 없거든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걸로 뭉쳐가지고 교회하고 한판 하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거 자유를 반대하는 거야? 왜 소수자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하고 한판하려고 벼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막 폭발해 폭발, 갈갈이 그냥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 뭐예요? 조금 더 온화한 입장이 있습니다. 관용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예수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교회는 반대하지는 않아. 교회도 다 좋은 것 가르치는 것 아니야. 애들 좀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애들 데려가세요. 교회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참 좋은 거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나와.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데 애들 데려가세요. 애들 교회 다 좋은 거 시키고 애들 잘 돌보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들 보내는 거를 인정해줘요. 자기는 안 나와.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관용적이고 자기가 좀 폭이 넓어. 나는 막 기독교 반대. 우리 주변에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난 사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조카가 목사래. 자기 조카가 목사인데 개척을 3번이나 했대. 강대상을 3번이나 사줬대. 근데 자기는 안 나와. 야, 제가 그랬어요. 강대상 거 비싼데, 제일 비싼 건데 3번이나 사주셨어요. 3번이나. 잘하셨네요. 근데 본인이 나와야지. 이 강대상만 사주면 뭐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가말리엘의 입장 아닙니까? 드다도 일어나고 유다도 일어나고 예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인기를 끄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둬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게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은 아직 모르니까 판단 보류해보고 좀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함부로 나서다가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으니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고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요? 그거 맞는 소리 같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래 그 가말리엘 선생 그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래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좀 이렇게 온화하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떨어져서 나는 생각해 보겠소. 나는 좀 기독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에 너무 푹 빠지는 거 그거 나는 원치 않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 교회 가는 거 찬성하지만 너무 푹 빠지지는 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나가. 교회 좋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 정말 훌륭한 가르침들도 많고 교회 애국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교회 나가는 거 난 반대하지 않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폭을 넓히고 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한 가지만 약속해. 너무 푹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말리엘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그러나 이것도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기에 사도들의 입장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올바른 기독교인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요? 전적으로 예수를 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찬송했죠. 오늘 성가대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만 기독교인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입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중간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그 말 자체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 손해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자. 그러면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천권이 무섭더라. 공천권. 예? 공천권을 탁 쥐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네, 공천권 달라고, 네, 공천 좀 해달라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아부도 하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아부도 하고. 왜? 그가 막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들어 올리셔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를 위해 충성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주머니 속에 예수 쏙 집어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때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이 센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뭔데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능욕받고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세기부터 19세기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를 했어요. 아주 처음으로 영국의 침례교 교단에서 파송을 해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캐리가 그 선교사님이 인도로 간다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대요. 신학을 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당신이 왜 그렇게 그 후진 인도에 가서, 그 당시, 지금은 뭐 인도가 굉장히 뭐 부자들이 두 번째로 많다면서요. 세계에서 부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다음에 막 인도 막 이런 나라들이 엄청 부자가 많이 발전했죠. 인구가 세계 최대, 그죠? 그렇지만 18세기 물도 더럽고 사람들도 더럽고 문화도 참 어색한, 그럼 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돈 들어가죠. 또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냥 영국에서 목회하면 되잖아. 영국에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손해나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캐리한테 물었을 때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죠. 유명한 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손해를 생각할 때에 내 사전에 더 이상 손해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손해는 어마어마,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셨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큰 손해를 생각할 때, 손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무슨 손해는 무슨 손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성도는 살아갑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저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게 있는 무엇을 드려야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야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화로운 상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참 우대한다고 하죠. 군인들을 이민 온 사람들도 군대 간다 그러면 시민권 빨리 준대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 빨리 받고 싶으면 군대 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권 빨리 준대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위로 우대를 한다니까. 군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발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천대하지만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아주 첫 번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도 군인들이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1등석을 양보, 1등석.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1등석에 앉으십시오. 제가 여기 이코노미로 가겠습니다. 1등석 앉으세요. 막 이렇게 옷도 걸어주고 막 군인들을 우대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그렇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 저 힘든 곳에 가서 희생한다. 이렇게 해서 연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그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수고한다고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시민권도 주고 막 이렇게 군인들을 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해 손해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교회 가느라고 손해봤네, 아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느라고 손해봤네, 아이고 뭐 때문에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인간관계에 좀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일들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능력받고 그분을 위하여 손해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뻐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당했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당하다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데, 나의 임금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나의 구원자이신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더 많겠죠. 더 세세하게 나누면. 그러나 크게 이 셋 극도로 반대. 아이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싫다, 짜증난다, 없애자, 이렇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수님 믿는 아주 훌륭한 분이 해림교회에 계셨던 분 중에 여기 찾아오셨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공직자로 제일 높아. 차관급이 찾아오셨어. 여기 찾아오셨어.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착해. 두 부부가 다 착해. 너무너무 착해. 겸손해. 훌륭한 분들만. 1급이야. 1급이면 몇 급? 장관급이니 차관급입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높아. 지난주에 오셨던 그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 딸이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 검사가 됐어요. 나중에 서울대 경영 경제 전공해가지고 로스쿨 가서 이제 검사가 됐어요. 예수님, 딸은 안 믿어. 물론 딸은 안 믿지만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어느 정도 그래 인정해 줄게. 훌륭한 사람 많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주 헌신되고 인격적인 아주 훌륭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냥 뭐 인정을 해줄게. 그렇지만 나는 뭐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입장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 번째 입장.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 세 번째 입장, 우리가 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 손해당하는 일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있지? 이런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곤란을 좀 당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